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양이 풀밭에서 눕는 경우가 언제인가 라는 게 나오는데, 이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운 짐승들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편히 누워서 쉴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자기들끼리도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파리나 기생충 같이 귀찮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배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을 해줘야지만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눕고 또 이제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다는 거죠. 양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흐르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게끔 먹을 수 있도록 고여 있는 물만 먹을 수 있으니까 돌로 막던지 아니면은 고여 있는 물을 찾아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그 모든 지리적인 상황과 특성을 잘 알고 또 양들의 특성도 잘 알아서 그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만 양들이 그런 곳에서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살피고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인데, 이런 선한 목자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위태위태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왜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에게 양질의 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건너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기 쉬운 길에는 다른 양들이 와서도 풀을 많이 뜯어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에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가면 또한 반대로 양질의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 곳에서 풀을 뜯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좋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목자는 양들이 편안히 풀을 뜯으면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 다 살피면서 그 지리를 잘 알고 어느 쪽으로,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자가 미리 생각하고서 양들을 이끌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그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풀을 먹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서 가는데, 이 양들이 가다가 이 험한 길을 만나면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그 험한 길을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속에서 막 양들이 욕을 할 수 있는 점인지 몰라도 얼마나 욕이 나오겠어요. 아유 아유 막 이씨 하면서 막 속으로 음매거리면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양들이 가지만 험한 길이면서도 가기 싫은 길이면서도 양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양 무리에서 내가 낙오되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목자를 따라가야지, 이 양무리와 이 공동체를 따라가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 이 속한 양무리에서 절대로 다른 곳으로 탈락되려고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서 어떻게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힘들고 막 이가 갈릴 정도로 어려운 길을 만났을지라도 이 양들은 그 험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험한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양들이 험한 길을 가면서 부실했던 다리에 튼튼하게 근육이 생기고요. 이전보다 더 이 온 몸이 오장육부가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풀만 뜯고 물만 마신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험한 길도 가고 하는 동안에 양들의 체력이 단련돼서 건강한 양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장마가 길어진 탓에 등산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배주 성도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신 다음에 등산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하던 등산을 하려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3번 하고 4번 하니까 전보다 더 높은 코스, 전보다 더 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험한 길, 힘든 길을 갈 때 우리 속에는 면역력이 생기고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은 또 이렇게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험한 길을 갈 때 또한 목자와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험한 길을 만났을 때 양들이 위태위태할 때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 목자의 관계를 속에서 목자와 가장 돈독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목자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고 인도하는 그 목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이 험한 길을 갈 때 두려움 속에 갔지만 결국 목자만 따라갔더니 내가 좋은 풀밭으로 인도되었구나 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사실은 이 양이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그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양은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또 목자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는 튼튼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요새 한 얼마 동안 부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걸로 몸이 위험한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들이 가끔 한 번씩 있고, 특히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동료들을 보니까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대출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어느 집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 대출이 됩니다. 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을 점검해 보고 당신 정도면은 선생님 정도면은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점검을 하다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점검을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대출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냈더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한테 큰 책임이 생기는 거죠. 저를 믿고 그 대출을 진행하려고 그 집을 계약하려고 했으니까. 와, 얼마나 이게 진짜 피가 마르는 듯한 정신적 고통이 한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우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뭐 교회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시죠? 아이고, 암 걸려 보세요. 아이고, 아파 보세요. 자식이 갑자기 위험한 일을 만나 보세요. 그 기도가 안 나오나. 어려움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한 것 같고 이제 뭔가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막상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한테 뭐 모자란 것 없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것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잘 없지만, 간혹 물질도 모자람이 없고 자식들도 어지간히 다 이제 출가해서 살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나한테 별로 피곤한 조건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평안함, 진짜 환경의 평안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험한 순간들을, 위험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인생의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따르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은 결국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곳까지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인도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그래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결과를 보건대, 그 결과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건대 우리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일수록, 가장 어려움 앞에 있을수록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 목자의 특성은요, 험한 길을 가는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양들이 그 험한 길에서 혹시 이탈될까봐, 혹시 낙오될까봐 눈에 불을 켜고 그 양들을 보살피면서 이끄는 것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불을 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저 허용지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손에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두려움 대신 감사라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